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 또 사정에 의해서 영상으로 또 이 수요일 오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상이 조금 에러가 있어서 아마 오늘은 오디오로 나간다고 하는데 오디오여도 또 큰 은혜를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또 우리 남성 성도님들, 또 여성 직장인 성도님들, 우리 또 청년들, 파워 친구들 다들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당신은 왜 불안해하십니까? 시작. 네, 왜 불안해하는가? 자, 말씀 보십시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시편 43편은 아마도 시편 42편과 원래는 한 편에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마 거의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로 떼어서 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 불안한 일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그 불안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두 개의 시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여러분들의 심신이 좀 피곤합니까? 아니면 에너지가 넘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오? 평안하시오? 불안하십니까? No? 평안하십니까? Yes? 미셀 몽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생각은 대부분은 끔찍한 일로 가득차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불행이었다.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어디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그 불행은 불안한 심리로 우리 마음 안에 다 있으면서 계속 생각에 꼬리에 그래서 생각은 또 생각을 낳고 생각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의 꼬리에 계속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이 달려있는데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이 미셀 몽텐이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한 거지요. 지나친 걱정과 불안은 인생을 상상의 재앙으로 몰고 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걱정과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상상의 재앙을 일으켜서 늘 그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늪에 빠져버려서 그 늪 속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파놓은 수렁이라는 거지요. 불행의 수렁, 상상의 수렁인데 그 상상의 수렁이 불행한 수렁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불안하고 그냥 뭔가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쫙 누르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얼굴도 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보이고 눈도 평안해 보이지가 않고 입꼬리는 쭉 처져가지고 사람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은 세상처럼 혼자 다 지고 가나 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불안한 늪 속에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불안과 걱정이 지나쳐서 우리를 행복해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나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로이드 그러면 아마 다들 알 겁니다. 프로이드의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남아는 늘 엄마에게 사랑을 느끼려고 하고 여아는 늘 아빠에게 사랑을 느끼려고 하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무엇으로도 작동이 된다는 거요? 꿈으로도 작동이 된다는 거지요. 또 맨슬로우 같은 사람, 5대 욕구를 말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의 학자들은 그거 인간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그 욕구를 채우면 인간은 불안해할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중에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뭐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평안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늘 마음이 그냥 불안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죠? 미래. 야, 이거 미래 내가 노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내가 좀 벌어놓은 것도 없고 지금 집값은 또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중계동 지역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며?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불안감.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니까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그래서 무슨 질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요즘같이 뭐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괜히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간이 불안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마 못 찾을 거예요. 찾지 않는 그런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행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누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온 세상이
인간으로 가득 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온갖 종류의 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다? 가짜 신들, 거짓, 허상.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진정한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고 신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19세기에 잔느 기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전 영성 이제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잔느 기용은 누구냐면은 루이 14세 때 귀족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 16에 24살인가 26인가 차이가 나는 남편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이제 귀족 집안이니까 그 귀족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 이권 때문에, 정치적인 또 그런 또 라인 때문에 그 아버지가 16살밖에 안 된 이 잔느 기용을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애당초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데다가 시어머니는 호랑이 시어머니인데다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바람둥이에요.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병수발을 하는 중에 어느 21 중반쯤 됐을 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뒤부터 이 잔느 기용은 재혼을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의지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요. 이 잔느 기용 못지않게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도 인생이 정말 기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순간순간 밀려오는 불안한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야, 이거 내가 맨날 전업적으로만 살아야 돼,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래서 좀 돈이라도 모아놓고, 내가 좀 용돈이라도 좀 모아놓고, 비상금이라도 좀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위기를 대처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퇴직을 하면 연금 타고 또 국민연금에다가 또 보험료에다가 못하면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불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 이 잔느 기용이나 한나 스미스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누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채워지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세요.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불안한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도 불안하고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불안해하면서 살 거예요. 정권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 거예요. 또 그러다 또 정권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또 불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사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비참한 죄인일 뿐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능력조차 없는 참으로 처참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불안 심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뭔가 욕구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불안해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욕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구예요? 재산이 무려 300조나 된대요. 300조.
좀 놀래봐요. 300조면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 300조, 그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뭘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제 됐다 그럴까요? 권력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오래도록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러다가 내가 밤에 칼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내가 암살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정권이 바뀌면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떡하냐? 야, 법 바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불안해서 해소될 수가 없어요. 해소돼봤자 잠깐뿐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고 난 뒤에는 앞으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꼭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믿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주 써먹는 말 하나 있잖아요. 자주 써먹는 말씀. 이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니. 시작. 코로나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지나갈 거야.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하고 에너지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믿음,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신세계, 생각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믿으시죠?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다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의 원리를 주셨어요. 우리 몸이 하는 일에 따라 뇌에, 이 뇌가 있잖아요. 뇌의 활동이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는 일에 따라 뇌의 활동이 달라지는 그 현상을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바이오 피드백. 시작.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뇌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모든 일에 항상 예의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일어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뇌의 활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뇌라는 이 특징이 뭐냐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뇌도 잘 몰라요.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이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길지 질지 알아요, 몰라요?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확신이 안 서요. 그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의 불안한 에너지를 어떡하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키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불안해요. 나는 지금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고 있어요. 어떡하지? What can I do?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망으로 불어넣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이에요. 42편에 똑같은 말씀을 43편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자, 5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가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 우리의 마음을 깔아앉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그리고 막 포기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면서 선한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해서?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은 근심과 염려, 불안 속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1절에 나타나 있어요. 1절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나와 있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누구의 억압으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니나이까?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변에 경건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아웅이고, 나를 정말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무 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는 좋은 말로 했어요.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잘해주고도 그렇죠. 잘해주고도 욕먹는 세상, 잘해주고도 오해받는 세상. 아니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를 못 본 채 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고, 아주 못됐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그죠?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선택적 선, 선택적 악, 선택적 공의, 선택적 불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생각하면 선이고, 내가 생각하면 그건 아니야, 악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 편이면 좋아. 우리 편이 아니면 아 싫어.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아멘? 내 편, 네 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직분자도, 어떤 사람도 자기 사람을 만들지 마라. 아멘? 오직 우리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직 우리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진영 논리, 진영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힘 좀 있다고.
좀 똑똑하다고, 좀 잘났다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예쁘다고. 예? 저 사람은 얼굴이 장난이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쿠션이 필요합니다. 쿠션. 어떤 쿠션이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쿠션이 있대요. 두 가지의 쿠션이 있대요. 이 몸이 쿠션인 사람이 있대요, 몸이. 살이 좀 쪄서 쿠션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살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삐쩍 말라봐요. 한번 여러분 그냥 뼈가 막 서로 막 부딪혀봐요. 조금 느낌이 별로 좋고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도 쿠션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쿠션이 없을수록 어려움, 고난, 환난, 위협, 핍박, 불안, 염려, 근심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면은요, 그걸 이겨낼까요? 못 이겨낼까요? 못 이겨내요.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요, 싸나워지거든요. 여러분, 싸나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독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생각이 편협적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쿠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수용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죠. 넘어져도 살이 많은 쪽으로 넘어지면은요, 부상도 덜 당해요. 그런데요, 살이 없는 쪽으로 넘어져 봐요. 어떤 경우는 뼈도 부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쿠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위협을 당해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어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못 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어 하고 포기했을까요? 기부업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기부업이 아니고 never give up.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지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스톱. 하나님이여 누구를 판단하시되?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시인은 교만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누가 잘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주소서? 판단해 주소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으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재판하신 하나님,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누구를 변호하시며?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제 몸은 병들었어요.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요,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니어가지고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송사를 누가 변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사하고. 세상에 간사한 사람들 되게 많죠.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아담의 치유예요. 아담의 치유는 영어 아닙니다. 안이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유치하고 아담의 치유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간사한 사람들, 그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누구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인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계속 지금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여러분, why have you rejected me? 어째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나이까? 이 뜻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하나님이 리젝하셨나봐? 그게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누가 나를 돌보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힘들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누구에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3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To the place where you dwell. 거주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dwell이 거주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dwelling,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의 빛과,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찬란한 빛이에요. 따뜻한 빛이에요.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리고 주의 진리, 이 에메트라는 이 진리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이 불안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들의 아픔도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절망도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 눈물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을 때 이슬을 좀 몇 번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야, 이건 내가 찍은 거 맞아, 이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저 네이버에 탑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진을 딱 보면요, 그 이슬방울에 빛이 나요. 근데 여러분, 햇빛이 없는데 빛이 날까요? 아니, 빛이 안 나요. 눈물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눈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눈물이 영롱한 보석이 돼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이 시리즈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할 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지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교회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셀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잘했던 거 하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온 셀 멤버들 다 둘러봤다가 어깨에 손 얹고 쫙 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 기도 응답 입에서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았던 교회입니까? 이런 셀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 바빠. 셀 리더가 바빠가지고 셀 멤버도 잘 못 챙기고. 이제 여러분, 우리 삼위에 그런 셀 리더는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셀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셀 멤버들이 셀 리더가 챙겨주는데 날 좀 내버려둬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소리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셀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임하고 아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3.1교회 모이면 여기저기에서 셀들이 모여서 쫙, 저쪽에서도 셀들이 모여가지고 쫙, 이쪽에서도 셀들이 모여가지고 쫙, 이런 일이 좀 이제 일어나야죠. 아멘. 코로나가 그동안 잘 쉬었잖아요. 아멘. 한 2년을 그렇게 그동안 잘 쉬었으면 더 쉬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모이기 힘쓰십시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의 강력한 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번에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시인처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변호해 주시고 저를 판단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아예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번에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입니다.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마음의 아픔도 몸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픔도 삶의 아픔 문제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수많은 명단이 나와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불안한 문제 인생의 고단한 문제 낙심하는 그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은총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역사로 나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세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아버지 하나며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깊이 경험하는 복되고 못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